지난주에 우리 사대 교회를 했는데요. 사대 교회 사진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지금 에베소부터 시작해서 서머나 그리고 버가모, 두아디라까지 갔고요. 지난주에 사대 그리고 오늘은 빌라델비아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7교회가 그 다음 라우디기아 교회로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사대 교회의 모습, 이게 저 멀리 광산이 있다고 그럽니다. 사대 교회는 뭐가 많이 난다? 금이 많이 난다. 그래서 꽤 괜찮은 그런 경제적인 형편이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교회가 사대 교회다 그랬습니다. 사 죽었다 그렇게 외우라라 그랬죠. 아마 이게는 그 강이 흐르는데 사금을 채취하기도 한다고 하죠. 사대 교회에 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다 망가지고, 여기가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는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그 도서관이라고 합니다. 오래된 도서관 건물이 남아 있고요.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오늘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이게 계속 나오네요. 요 사대 교회에 있는 요게 사대 교회 그 기둥 같은 저 신전 뒤에 이렇게 뒤에 좀 구석에 있는 것이 그 사대 교회의 그 모습이 조금 남아 있다고 합니다. 이게 사대 교회 내부의 모습. 여기 이제 빌라델비아 교회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교회는 진짜 볼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그만 소도시인데 이 곳에 가면 저렇게 기둥 있는 큰 건물에 무너진 모습이 보이는데, 이것은 6세기경에 세워진 건물이기 때문에 성 요한의 교회라고 하는데요. 6세기에 세워졌으니까 이 본문에 있는 거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저 남아있는 큰 기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게 요한교회의 모습인데요. 뒤에 뭐 이렇게 지진의 영향으로 뭐 무너져 있다고 하는 저런 모습들, 터만 남아 있는, 그래서 그 그림으로 잠시 이렇게 봤습니다. 뭐 굳이 비행기 타고 안 가도 되실까요? 비행기 타고 가도 저 무너진 기둥만 보고 온다. 그렇지만 가셨을 때 우리가 오늘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에 이입이 되셔서 감정이입도 되시고 역사이입도 되시고 그러셔서 그 현장 속에서 신앙의 이입이 생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큰 메시지를 여러분 받아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시는 분들은.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같은 이름을 가진 교회 이름들이 참 많습니다. 남가주 빌라델비아 교회, 뭐 무슨 빌라델비아 교회인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 안에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또 열린 문이라는 얘기 나오죠. 그래서 오픈도어, 열린 문 교회 이름들이 많이 있죠. 왜 그러냐면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다. 그래서 아주 이상적인 교회다. 칭찬만 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의 이름을 이렇게 따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또 책망이 없는 교회가 어떤 교회가 있었지요? 서머나 교회. 서머나 교회도 칭찬만 있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하고 이렇게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그 사대 교회는 죽었다. 그래서 야단만 맞고 칭찬이 없어가지고
몹쓸 교회인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지만,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지상에 있는 교회가,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으며 또 문제 없는 교회가 또 없을 뿐더러 또 칭찬만 있는 이상적인 그런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지상의 교회들이. 그런 면에서 그 교회 상황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좀 칭찬을 해서 더 격려를 하기도 하고, 또 상황이 너무 시급하고 절실하면 꾸중하고 책망할 그런 여건도 안 되기 때문에 책망도 안 하셨을 수가 있고, 예를 들면 서문화 교회는 지금 환난과 궁핍을 당해가지고 죽을 지경인데, 그래서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고 감옥에 갇힐 것이고 막 이러는 판에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 죽도록 충성해라, 순교를 각오해라, 그러는 상황에 격려를 해도 지금 모자랄 판에 너 꾸중할 거 하나 있다, 또 뭐 책망하기도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 책망이 빠진 것 같기도 하고, 오늘 본문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상적이고 가장 좋은 교회다 이렇게 책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너무나 열악하기 때문에, 너무나 작은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이 교회를 향해서 잘하고 있다, 칭찬이 많으신 것이고, 그 연약한 교회를 향해서 그나마 생명을 부지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하나 책망할 게 있다, 굳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책망이 거의 나와 있지 않고 격려의 말씀만 쭉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8절에 보시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고 이상적이고 멋진 교회라서 이름을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 말은 미미했다는 것입니다. 미미했고 영향력도 부족했고 맨파워도 없고 사이즈나 규모 면에서도 보잘것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게 부강하지 못했고, 하여튼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교회, 4대에 AD 17년인가에 큰 지진이 있었는데 그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완전히 다 무너졌다. 그 지진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도 있었기 때문에 이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더더군다나 그 외부적인 핍박이 너무 많이 가해졌으니까, 사탄의 회당 이런 말씀이 있죠. 여러분 거기 9절에 보시면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죠? 이 자칭 유대인이라 이게 뭡니까? 자기들만 하나님 백성이다, 자기들만 거룩한 경건한 하나님의 모임이다 이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게 사탄적인 모임이다. 그래서 그것을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했습니까? 이 사탄의 회당이라는 데에서는 그만큼 배타적이고, 그리고 이 예수쟁이들을 축출하고 소외시키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상인조합에 의한 그 길드 조직에 가입 못 시키고, 그래서 생계를 유지하지도 못할 정도로 생업에 어떤 그 기회도 주지 않으면서 이렇게 괴롭히는 그 사탄의 회당이라는 그들과의 싸움이 아주 극렬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래서 거기서부터 소외되고 외면당하고, 그래서 삶의 기반도 무너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지진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하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이 교회의 사람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줄 때, 여러분이라면 어떤 말씀을 주실 수 있으실까요?
쫓겨난 자들에게, 소외된 자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는 것이 위로가 될까요? 그들에게는 쫓겨났지만 그들로부터는 문 밖으로 냉대당하고 쫓겨났지만 그러나 열린 문이 있다. 열린 문이 있다. 그리고 이 문에 들어오면 절대로 쫓겨나지 않는다. 그들로부터 쫓겨난 것으로 상처받아 있는 그들에게 진짜 영광스러운 문으로 들어가서 그 문 안에 들어가서 누리는 그 평강과 그 영화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비할 것이 없는, 그리고 한번 들어오면 절대 쫓겨나지 않는 안심과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위로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7절에 보시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열쇠 그러면 이게 벌써 문하고 연관이 있죠. 열쇠는 문을 열고 닫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왜 다윗이냐? 왕통을 가진, 그래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오게 되는 메시아, 그리고 그 왕이신 메시아가 세우시는 왕국, 그 왕국의 문을 열고 닫고 하는 분이신 그분께서 오직 유일한 구원자, 구원과 심판의 참된 주관자,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한 번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그분이 온전히 주장하는 그 나라에 너희들을 초청해서 불러드리겠다, 그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호칭 중에 거룩하고 진실하신 분이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이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에게 부여되는 호칭이고, 진실하시고 참되시다 하는 이 수식도 하나님에게만 붙여지는 그런 수식인데, 이 예수께 이 하나님의 호칭을 붙이면서 그분께서 이런 대권을 가지고 왕권을 행사하시면서 세우시는 그 나라에 너희들이 들어오면 거기서 그 누구도 너를 냉대하거나 축출하거나 쫓아낼 수 없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열쇠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8절에는 당연히 문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아까 본 대로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미미한 존재지만, 보잘것없는 교회 형편과 상황이지만, 그러나 너는 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활짝 열린 문을 열고 들어와서 언제든지 열고 들어올 수 있는 관문이 되어서, 그 말이죠,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너희들에게만 허락한 이 문에 대한 그 통과가 얼마든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졌는데, 그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행위를 알기 때문이고, 그 너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네가 비록 보잘것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다, 그 사실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 메시아 왕국, 다윗 왕국에 들어와서 너희들에게 열려져 있는 그 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려라. 너희들은 세상적으로 냉대받고 축출당하고 쫓겨나서 슬픔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내 왕국에 들어와서 이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보시고 그리고 평가하시는 기준은 어떤 사이즈나 어떤 숫자나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그 작은 것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가,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서 진정한 능력이 뭔가, 무엇으로 교회는 힘을 나타내는가, 그 교회 안에 있는 두세 사람이라도 모여있는 그 공동체 안에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실 때 가장
아름답고 귀한 교회의 모습이 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 말씀을 지킨다, 그리고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이 사실이 이 주님의 마음에 얼마나 들었던지, 우리를 보는 기준이 주님의 시선으로서는 내 말을 지키는가, 아니면 내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가, 그 두 가지가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니까 그것을 잘 하고 있는 그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위로와 확신과 용기를 주면서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어떻게 하겠다? 네가 지킨 만큼 나도 너를 지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내 이름을 기억하는 만큼 나도 너의 이름을 기억하겠다. 그래서 이 지킨다와 이름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10절에 보시면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랬잖아요. 그 앞에 내용을 설명을 이제 구체적으로 하시면서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그랬잖아요. 네가 지키면 나도 지키겠다. 네가 지키면 나도 지키겠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그랬죠.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자에게는 당신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새겨주신 우리를 향한 기억을 끝까지 하셔서 내 이름을 결국에는 기억해 주신다, 그 얘기를 반복해서 하시고 계시는데, 여기 이름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리고 나의 새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끝까지 견디고 이기는 자는 세 가지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과 그리고 교회의 이름을 새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삼중적인 확신을 주시면서 네가 어느 교회에 속했냐, 너는 어느 왕국에 속했냐, 너는 어느 구원자를 의지하느냐, 참된 심판자이시고 참된 구원자이시고 참된 구원의 도성인 이 이름들을 우리에게 새겨주셔서 우리에게 그 허락하신 그 구원과 영생을 끝까지 책임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이긴 자라 그러잖아요. 이 일곱 교회 이들은 다 실패했는데 자기만 이기는 자가 되어가지고 자기가 구원자다, 내 이름을 믿어라. 여러분, 그런 엉터리가 난무하는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 본문에 의하면 진정한 구원과 영생의 확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직 예수 그 이름을 기억하고 예수 그분의 말씀을 끝까지 지킬 때에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셔서 삼종적인 구원을 완성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과 확신 가운데 이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는 거, 이것이 이 마지막 세대에 또 2025년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비록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우리 안에 큰 믿음으로
굳게 붙잡아서 이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풍성히 누리라고 하는 그런 소망으로 오늘 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10절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했을 때 그 지켜주시는 것을 어디에서 지켜주시느냐 하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그래서 이 환난의 때에 큰 시험을 만났을 때에 내가 너를 지켜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무엇을 지켰습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란 뜻은 뭘까요? 인내하라는 말씀을 지켜서 내가 끝까지 인내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인내했다 이런 뜻일 수도 있겠죠. 인내하라는 명령의 그 말씀을 내가 지켜서 끝까지 인내했다는 뜻이기도 하고, 아니면 말씀을 지키는 데는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서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갔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지만, 둘 다 이러나 저러나 인내했다는 거죠. 말씀을 붙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는 그 삶은 결국 내가 약속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을 붙들고, 그리고 오늘 한 가지 말씀이라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따라 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더니 그분이 나를 붙들어 주셨다. 그분이 나를 지켜주셨는데 이 전대미문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땅에서 그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보호해 주셨다, 지켜주셨다. 그래서 두려울 게 없죠. 어떤 분들은 뭐 말세에 무슨 환난이 닥쳐서 대환난이 났고 엄청난 핍박이 오고 뭐 이러는 고통을 우리가 호소하면서 막 불안해하고 막 이단에 빠지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환난 가운데 우리가 보존되고 그 시험을 면하고 지켜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가 있는데, 이 땅에서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그 요동하는 큰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온전히 보존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요한복음도 기록했다고 우리가 믿는데, 요한복음 17장에 가셔서 마지막으로 한번 이렇게 보시면 17장 15절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제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 15절 말씀이 아까 우리 계시록에서 읽었던 그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여러분 시험의 때를 면한다는 얘기는 시험을 웨이브 해준다, 시험이 없게 해준다가 아니라 그 시험을 통과하게 해주신다는 뜻이죠. 그 시험을 없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시험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뜻이죠. 오늘 그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봐도 세상에서 그를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세상과 등지고 세상과 떠나서 세상 없이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여전히 살아가는데 그 세상 안에서 그 악함 가운데 보존해 주신다.
지켜주신다. 그 악으로부터 시험을 면케해 주신다는 것은 시험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그 시험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 그것이 보전해 주신다, 지켜 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15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서 빠지지 않게 보전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다만은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시험이 있고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유혹 가운데 살지만 그러나 날마다 우리를 그 악의 유혹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보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한 해를 시작하는 첫 우리 토요일 새벽 기도에 오셔서 결국 신앙생활의 승리의 비결은 매일매일 하루하루 순교의 그 압박을 받으면서도 순교를 각오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면서 왜 죽느냐, 무엇을 위한 죽음이냐 할 때 소박하게도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그것이 이 땅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의 승리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